네, 오늘은 사도행전 43번째 제목은 베드로의 탈출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17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17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네페에게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을 매며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의 강체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겨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세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 데 로라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란지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아멘. 네. 베드로의 탈출입니다. 오늘 제목은 베드로가 탈출을 해요. 감옥에서. 요즘 이제 정치판을 이렇게 보니까, 저는 이게 뭐 정치에 그렇게 이렇게 많은 얘기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서 그냥 정치하는 요 세상을 보면 참 그냥 과간도 아니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뭐 속된 말로 그냥 개판이다라는 생각밖에는 들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서로의 색깔이 이제 너무 강하죠.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 더 심해진 것 같아요. 전에도 그랬나요? 전에도 뭐 그랬는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최근에 미디어가 더 발달하면서부터 사실은 더 강해진 것 같아. 뭐 유튜브를 통해서도 뭐 정치적인 성향이 서로 이제 완전히 달라가지고 서로 이제 막 물고 뜯고 싸우는 그런 정치적인 모습을 봅니다. 그러니까 정치라는 게 사실 국민들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잖아요. 국민을 위해서. 그래서 사회의 어떤 안녕을 도모하고 또 국민들이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로 필요한 게 바로 정치이고 또 정치인들은 그런 일들을 해야 되는 거죠. 국민을 위한 일들. 근데 요새 정치하시는 분들을 보면 그냥 국민들을 생각하기보다는 그냥 자기의 사고와 사상이 너보다는 내가 옳다라는 것을 주장하고 싶은 사람들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다 어떤 자기의 사상의 어떤 이데올로기를 이렇게 쌓고 싶은 마음에 막 정치를 막 과격하게 하는 거죠. 정말 국민을 위해서 과격하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옳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싶은 것. 그래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렇게 보면 이건 개판이구나. 그런 생각이
안 들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본질적인 국민의 어떤 생각은 없고 그냥 어떤 표를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받을까, 어떻게 하면 인기를 더 높일까, 어떻게 하면 지지도를 더 올릴까, 막 이런 생각에서 국회의원들이 다 정치를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이 자꾸 들어요. 그러니까 여야가 할 것도 없이 모두가 국민을 위한다는 목표는 똑같아요. 그죠? 여당이든 야당이든 우린 다 국민을 위해서 일하고 국민을 위해서 한대요. 그런데 서로 싸워. 서로 싸워. 참 이상하죠? 그러니까 거기에는 분명히 자기들의 이데올로기가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정치판은 암울해요. 네, 슬픕니다. 누가 정치한다 그러면 이렇게 말리고 싶어. 가지 말라고. 거기 들어가지 말라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도 보면 12사도 중에 야고보라는 예수님의 12사도 제자가 순교를 당하죠. 바로 헤롯이라고 하는 그 유대 왕에게 이제 거의 살해를 당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헤롯이라는 말은 이게 이름이 아닙니다. 이거는 유대인의 왕족 가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헤롯에게 죽는데 이 헤롯도 역시 국민을 위해서 뭔가 이 사도를 죽이는 게 아니라 자기의 인기를 끌기 위해서, 그러니까 자기가 정치적인 입지를 굳히기 위해서 사실은 이 사도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는 이제 로마의 식민지가 있었던 시절이잖아요. 이스라엘은. 그러면 이제 헤롯은 로마의 눈치도 봐야 하고 그리고 유대인들의 눈치도 봐야 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하면 뭐 제사장이나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같은 그런 유대인들의 눈치를 봐야 했어요. 그런데 새로운 집단이 하나 생긴 거예요. 바로 기독교라는 집단이 하나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독교는 소수이지만 유대인과 약간 대결 구도로 가더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내가 유대인의 편을 들어서 저 기독교인의 수장을 좀 잡아다가 좀 몇 사람을 죽이면 유대인들이 나를 굉장히 이렇게 좀 좋아해 주겠구나. 나의 지지율이 좀 상승하겠구나. 그런 차원에서 정치적인 이유로 사실은 기독교를 박해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헤롯은 기독교의 수장인 이제 베드로를 잡아 죽이는 걸 목표로 삼은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야고보라고 하는, 야고보도 이게 굉장히 거물입니다. 야고보 그러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굉장히 그 당시에는 거물이에요. 어떻게 보면 넘버 3 정도? 넘버 3. 그러니까 넘버 1은 예수님 수제자였던 베드로일 거고, 그 다음에 요한. 사도 요한이 그나마 2를 이제 뭐 제 생각입니다. 이거 누가 결정한 건 아니에요.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이 야고보라는 사람이에요. 굉장히 거물이에요. 근데 이 야고보를 어떻게 헤롯이 잡아다가 죽인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를 죽이려고 했더니 베드로는 더 거물이잖아요. 이 베드로는 좀 사람들을 좀 많이 모아놓고 죽여야겠다. 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무교절이 끝나면 이제 명절이라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많이 모인단 말이죠. 그러니까 많이 모이면 그 명절이 끝나고 나서 베드로를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죽이면 나의 인기가 올라가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일단은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를 감옥에 가두어놓은 거예요. 이제 시간이 지나면 베드로를 끌어다가 처형할 생각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베드로가 그 야고보의 죽음도 아마 봤을 거예요. 어떻게 죽는지를 분명히 봤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본인도 이제 곧 이제 죽을 거예요. 곧 죽을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이 감옥에서 아주 편안하게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저라면 긴장이 돼서 잠이 안 올 것 같아. 저는 토요일만 돼도 이게 긴장이 돼가지고 잠이 안 오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긴장이냐면 막 서풍 가기 전날 막 이렇게 들뜬 그 기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제 내일이면 천국에 가는데 얼마나 들떴겠어. 물론 제 생각입니다. 들떴겠어. 근데 어떻게 잠을 자고 있죠? 또 반대로 내일이면 이제 내가 목이 잘려서 죽을 상황이야. 그러면 두렵고 떨림 때문에 어찌됐든 저찌됐든 둘 중에 하나라도 무조건 잠이 안 와야 정상인데 베드로는 참 이상하게도 잠을 쿨쿨 편안하게 자더라는 거죠. 그래서 천사가 나타났는데도 그 상황을 모르고 여전히 자고 있어요. 오죽하면 천사가 옆구리를 발로 걷어차면서 일어나라고, 지금 자빠져 잘 때 지금 때냐고, 일어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허리에 띠를 메고 신발을 신고 겉옷을 입으라고 말해요. 그리고 따라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리 따라오라고 하고 문을 건너고 어딜 건너고 막 이렇게 조금 짧게 이렇게 설명이 돼 있어요. 굳이 그런 얘기가 왜 필요할까? 그러니까 이 말씀은 지금 탈출하는 개념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에 나왔었던 엑소더스, 출애굽을 지금 재현하고 있는 거예요. 재현하고 있는 거. 그래서 본문 사도행전 12장 8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사도행전 12장 8절 시작.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이 작은 에피소드는 출애굽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1절도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이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그러니까 출애굽기에서 탈출을 하는데 이때도 유월절이에요. 무교절 기간입니다. 그리고 오늘 베드로가 감옥에 있었던 기간도 무교절 기간이에요. 유월절이 지난 무교절 기간. 그러니까 같은 절기입니다. 근데 탈출을 하는데 허리에 띠를 띠고 신을 신고 탈출하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천사가 탈출시키는데 이 다급한 이 상황에 발로 쳐서 깨웠어요. 야, 빨리 옷 입어. 빨리 나가게. 근데 띠를 띠고 그 다음에 신발 신고 겉옷을 입고 뭐 이렇게 디테일하게 설명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냥 발로 한 대 차고 빨리 일어나라고. 빨리 나가자고. 그러면 알아서 주섬주섬 있겠지. 근데 디테일하게 이 지금 본문은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죠. 띠를 띠고 신을 신고 겉옷을 입으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출애굽기에 나온 엑소더스에 대한 유월절의 어린 양을 재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단순하게 베드로의 목숨을 살리려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오늘 이 에피소드는 베드로의 목숨을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려고 좀 사역에 더 쓰려고 이렇게 살려주신다. 요게 아니고 그냥 엑소더스를 재현하고 있는 거예요. 출애굽을 재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봐라. 교회가 합심해서 기도하니까 살지 않냐, 베드로가. 응? 우리의 문제도 이렇게 이 본문처럼 우리가 교회가 합심해서 모여서 기도하면 베드로를 살려주실 거다. 우리의 문제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다. 라고 우리는 그동안 그렇게 이해해 왔잖아요. 근데 그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 중에서도 오늘 본문을 그렇게 이해하고 들으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탈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월절의 개념을 성경이 한 번 더 설명을 하고 본격적으로 이제 사도행전,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전도 여행을 시작하는 시작하는 그 중심에 바로 탈출에 대한 개념을, 유월절의 개념을 한 번 더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천사를 동원시켜서 탈출을 시켜서 사형당할 뻔 했었던 베드로를 살렸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뭐 했죠? 네, 이제 살렸어. 마가 다락방에 가잖아요. 살렸어. 그 다음에 뭐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탈출했다고 사람들한테 얼굴 한번 비추고 베드로는 교회에서 사라져요. 네, 교회에서 사라져. 그러니까 15장인가 가면
잠깐 설교하는 거 잠깐 그 바울을 두둔하면서 설교하는 거 잠깐 한번 나오고 사도행전 자체에서 베드로는 사라져버려요. 사라져버려요. 그러면 이게 오늘 본문이 과연 베드로를 살려서 베드로를 통해서 어떤 사역을 시키기 위한 요점이냐고요. 그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지 베드로를 살려서 베드로를 통해서 어떤 교회 사역을 맡기기 위한 것도 아니라는 거죠. 오늘 본문의 목적은 베드로의 생명의 구출과 성도의 기도와 그런 거에 포커스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문맥상 이해가 되셔야 돼요. 이 문맥은 지금 전혀 베드로의 생명에 관하여 기도에 관하여 이 베드로의 사역에 관하여 전혀 관심 없어요. 왜냐하면 안 나오니까 이제 더 이상 베드로는 등장을 안 하니까.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어떤 가치가 있어서 천사까지 와서 살려놓고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성경은 베드로 사역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 베드로라는 그 자체를 통해서 유월절을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다른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게 교회의 개념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본문은 엑소더스에 대한 설명을 하는 것이지 기도에 대한 베드로의 생명에 대한 가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보세요. 야고보는 죽잖아요. 야고보는 죽여놓고 베드로는 살렸어. 그럼 베드로의 생명은 가치가 있고 야고보의 생명은 가치가 없다는 얘기인가요? 성경이 그 얘기하는 건가요? 그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의 생명의 가치를 두는 게 아니라 유월절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사역에 관심이 있었으면 베드로가 이제 극적으로 구출을 당했잖아요. 그러면 전도 여행을 누가 가야 돼요? 베드로가 가야 돼요. 베드로를 살리는 게 목적이었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사라지고 얼두당토하는 바나바하고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뿐만 아니고 모든 성경이 다 똑같습니다. 다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셔야 돼요. 성경은 인간들의 일에 관심이 없어요. 사도의 일에 관심도 없어요. 유월절이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만 관심이 있어요. 성경이.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걸 봐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걸 안 보고 엉뚱한 걸 본다는 거죠. 그래서 유월절의 피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레위기 내내 피는 먹지 말라고 하잖아요. 피는 먹지 마라. 부정하던 정하던 상관없이 피는 못 먹게 했어요. 왜? 우리가 먹어야 할 피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으니까 그래요. 그래서 구약 내내 계속 피를 먹지 말라고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냥 인간, 사람에게, 휴먼에게 관심이 없어요. 그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 발생되는 창조되는 성도에게만 관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생명이 진짜 생명이 아니에요. 우리의 이 지금 이 숨쉬고 이 심장 뛰고 이거는 진짜 생명이 아니라 유월절을 통해서 얻어진 생명만이 진짜 생명이에요. 거기에만 하나님이 관심이 있고 거기에만 하나님이 시선이 있지 다른 데는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남녀가 만나서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남자의 씨와 이제 여자의 그릇이 만나서 생명이 탄생이 돼요. 그런데 서로 만나지 않으면 뭐예요? 쓰레기예요. 남자들은 계속 쓰레기만 뿜어낼 뿐이에요. 쓰레기만.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만나서 그 생명과 연합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쓰레기인 거예요. 그래서 지옥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옥. 쓰레기가 가야 할 곳은 지옥이니까. 그건 생명이 아닙니다. 지옥에 가는 양반들은 생명이 아닌 거예요, 사실은. 네. 아직 연합되지 못한, 아직 수정되지 못한 태아인 거죠. 그래서 어떤 인간이든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아니면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네. 그럼 예수를 만나면 그 자체로 가치가 있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면. 나는 죽고 예수로 살기 때문에 가치가 있어요. 생명이 이제 태어나니까. 생명이 태어나니까. 그러니까 신랑된
예수와 신부된 우리가 만나서 생명이 태어나는 거예요. 생명이. 그 생명이 없으면 우리는 그냥 다 버려지는 쓰레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를 굴출시켜 놓고도 더 이상 성경은 베드로가 어떤 사역을 하는지 조명하지 않는 겁니다. 오로지 성경은 예수 십자가 말고는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성도의 관심도 우리들의 관심도 오직 그 피, 십자가여야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관심도 오직 십자가여야만 하는 거예요. 다른 가치들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9가지 성령의 열매 그러면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교회에서 이런 9가지 열매가 중요한 것 같죠? 다들 그거 중요하다고 가르치잖아요. 아니요. 십자가가 없으면 그런 것들도 다 쓰레기예요. 십자가가 없으면. 그러니까 성도는 이 십자가로 죽지 않으면 성령의 열매가 나온다는 것도 다 거짓말이고 다 엉터리가 되는 겁니다. 제 얘기가 아니라 이미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한번 찾아볼게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4절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열매 그러면 22장 23절만 봐요. 24장이 더 중요한 건데 24장 안 본다는 거죠. 다시 한번 넘겨주세요. 그 24장이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어디에? 십자가에 못 박아요.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그러면 이 서두에 얘기했었던 9가지 열매, 오직 성령의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이런 게 뭐예요? 십자가가 아니면 다 무용지물이라는 거예요. 무용지물, 쓰레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에서 십자가가 없이 사랑하세요, 희락하세요, 화평하세요. 아무리 얘기해 봐야 그거는 쓰레기란 얘기예요. 쓰레기라는 거예요. 우리의 가치는 십자가가 아니면 다 무가치한 거예요. 그러니까 9가지 열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거 하나 더 공부할 필요도 없어요, 사실. 십자가가 오면 그 나머지 성령의 열매는 누가 한다고요? 성령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관심을 안 둬도 된다니까? 우리는 십자가만 배워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면 우리도 쓰레기인 거죠. 쓰레기. 그냥 성령의 열매를 흉내내는 가짜가 되는 거예요. 십자가가 아니면 성령의 열매를 흉내내는 가짜. 그래서 성령의 그 9가지 열매는 모든 교회에 다 있어요. 절에 가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절에 가도 천주교회 가도 있고 이슬람에 가도 있고 어느 종교에 가나 사랑, 화평, 희락 다 있어요. 없는 데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없어. 다 있어. 근데 중요한 건 십자가라는 거죠. 십자가가 없으면 뭐예요? 다 가짜라는 거예요. 가짜. 그 안에 십자가 죽은 예수가 없으면 전부 종교 사기꾼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교회에서 사랑을 말하고 화평을 말하고 희락을 말해도 십자가가 없으면 다 종교 사기꾼이에요. 종교 사기꾼. 그럼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은 뭡니까? 사랑하세요, 자비하세요, 온유하세요. 어떤 분 저한테 자꾸 온유하라 그러는데 그런 온유는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자동이 나오는 것이고 가장 중요한 건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먼저. 그럼 교회에서 가장 먼저 배워야 하는 건 유월절 그 어린 양 예수에 대해서 먼저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이 전도를 시작하기 전에 저와 여러분에게 유월절의 어린 양 그 출애굽을 다시 한번 설명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십자가 모르면서 서로 사랑하자고 아무리 노력해봐야 소용이 없다는 거죠. 오늘 본문이 단순히 베드로를 구출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위로나 주자고 하는 내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목사들이 성도들 열심히 우리 기도합시다. 베드로 구출하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합시다.
막 이런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본문을 설교하면서 베드로처럼 우리도 예루살렘 교회처럼 베드로 구하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합시다. 이런 이상한 설교를 하는 겁니다. 안 믿는 사람들에게 전도한다고 교회에 가서 열심히 기도하면 뭐 만사형통 된다. 이게 다 그런 개념이잖아요. 그거 다 종교 사기라는 거예요. 다 종교 사기. 물론 전도의 방식이야 본질적으로 조금의 차이는 있겠지만 우리가 지금 해오던 그런 전도의 방식, 어떤 소원 성취를 위해서 교회에 나오십시오. 기도하면 다 들어주십니다. 막 이런 건 정말 엉터리, 종교 사기라고 하는 거예요. 전부 다 인본주의적인 발상에서 나오는 거죠. 전부 성경을 이용해서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보기도는 인간들이 할 수 없는 겁니다. 인간들이 할 수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곳에 비중을 두기 원해요. 베드로가 왜 구출됐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기도했으니까. 그렇잖아요. 본문을 읽어보세요. 베드로가 왜 구출됐어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교인들이 모여가지고 열심히 기도했다니까요? 안 믿네. 이런 걸 강조한다는 거죠, 교회에서. 그러면 어떻게 다 넘어가요? 99명이 다 넘어가. 한 명은 저처럼 멍청해가지고 안 넘어가는 거고 99명이 다 넘어가요. 그래서 모든 성경은 교훈이 아니고 사건으로 봐야 돼요. 교훈이 아니고 사건으로.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경 속에 예를 제가 들어드릴게요. 그러니까 성경은 교훈의 말씀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성경 안에. 정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교훈이야. 특히 모세오경 그러면 교훈의 말씀이 천지빛깔이에요. 그죠? 서신서들 마찬가지고 뭐 해라 뭐 해라 천지빛깔이에요. 그러니까 전부 교훈이에요. 교훈. 뭐뭐 하면 뭐 줄게. 지침서죠. 지침서. 아, 이렇게 하면 복 받는구나. 이런 지침서. 근데 성경은 그런 얘기가 없어요. 단 한 글자도 그런 얘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교훈이 아니고 사건, 역사를 기록하는 거예요. 역사. 그러니까 역사책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역사의 교훈을 받는 거 말고 뭐 어떤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것을 찾아낼 수가 없잖아요. 역사책은 이미 결정되어진 건데 거기서 뭘 바꿔요? 어떻게 바꿔? 그러니까 역사책이라는 거죠. 성경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출애굽기에 그 강해를 할 때 이제 여러 번 말씀드리겠지만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언급했었던 것 같은데 출애굽기 15장 26절을 한번 볼게요. 출애굽기 15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긴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니라.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읽었어요. 그리고 이거를 교훈으로 받고 읽으면 어떻게 되죠? 아,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의를 행하면 계명을 잘 지키고 규례를 잘 지키면 질병에 걸리지 않겠구나 라고 교훈으로 삼아요, 우리가. 근데 이게 틀렸다라는 거예요. 교훈으로 보면 안 돼요. 근데 이것을 교훈으로 보지 않고 역사로 보면, 역사책으로 보면 우리가 어떤 반응이 있어야 되냐면 그래, 규례를 다 지키고 여호와 말을 실행하면 이렇게 복을 준대. 그러면 그 다음 사건을 봐야 되는 거예요. 역사니까. 그럼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에 정말 충실히 잘 지켜서 병이 안 걸렸는지를 확인해 보라는 거죠. 그래서 확인해 보면 이제 바로 이제 그 밑에 이제 우리가 15장 읽었죠? 그러면 16장 1절, 2절을 볼게요. 16장 1절, 2절.
바로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이 그 광야에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바로 나오죠. 원망한다고 바로 나오죠. 그러면 규례와 뭐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켰다라는 거예요? 못 지켰다라는 거예요? 못 지켰다라는 걸로 결론이 딱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이래서 오류에 빠지기가 쉬운 거예요. 전부 교훈으로 보기 때문에 무슨 얘기하는지 못 알아듣고 계속 내가 뭘 해야 되는지로 계속 행위 위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교훈이 아니고 역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역사를.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시내 광야에 오자마자 이스라엘은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결국은 뭐예요? 아, 못 지켰구나. 이스라엘 백성은 못 지켰구나. 사건으로 보고 역사로 읽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십계명을 보면서 100명 중에 99명은 교훈으로 봅니다. 십계명을 여러분 우리한테 딱 주잖아요. 그러면 교훈으로 봐요. 아, 이거 내가 지켜야 되는 거구나. 교훈으로 딱 봐요. 근데 죄인 중에 괴수만 교훈으로 안 받고 사건으로 봅니다. 사건으로 봐요. 그럼 이 말씀을 교훈으로 받지 말고 사건으로 받으면 어떻게 되냐면 과연 이스라엘이 십계명을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를 또 확인해 봐야 된다는 거죠. 역사로 보면. 그럼 지켰습니까? 못 지켰습니까? 십계명을 이스라엘 백성이 못 지켰죠. 그러니까 출애굽기 20장이 십계명이 나오는 장이에요. 십계명. 출애굽기 20장이. 그리고 쭉 가다가 출애굽기 32장에 가면 뭐 만들어요? 황금 송아지 만들어요. 그러면 십계명은 20장에 있었고 32장에 금송아지 만들었으니까 십계명 지킨 거예요? 못 지킨 거예요? 못 지킨 걸로 결론이 나요. 32장 가니까 금송아지 만들고 이스라엘이 이렇게 못 지키네? 근데 우리는 성경 보면서 계속 지켜야 하나 보다. 열심히 지켜야지. 뭐 이런 교훈으로 본다니까요, 성경을. 그러니까는 99마리가 다 그리로 가는 거예요. 다 못 알아듣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오늘 본문을 보면서 사도행전 본문 보면서 야, 빨리 중보기도 팀 만들어. 빨리 우리 형제 하나가 감옥에 갇혔대. 빨리 중보기도 팀 만들어. 그래갖고 막 탈출시키려고 막 기도하는 거야. 99마리가 모여가지고 막 주여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옥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막 기도해. 그러니까 충성 봉사하는 그 99마리가 뭐예요? 사실은 바리새인이에요. 바리새인. 열심히 지키려고 했거든요. 십계명을 우리는 열심히 지켰다. 오히려 착각을 했어요. 다 지켰는 줄 알고. 우린 다 지켰다. 99마리. 뭐예요? 다 성경을 교훈으로 보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오늘날의 교회 안 그럴까요? 오늘날의 교회도 똑같아요. 다 교훈으로 봐요. 그러니까 성경은 십계명 너희들이 못 지킨다라는 결론을 딱 내주는데도 계속해서 그거는 안 보고 자기는 할 수 있다. 우리는 이스라엘하고 달라. 나는 신실하거든. 그러니까 길 잃은 한 마리 양이 이렇게 막 돌아다니는 거지. 십계명을 어떻게 지켜? 난 그럴 자신이 없는데 막 그러면서 돌아다니 한 마리가. 저거 뭐야? 저는 십계명을 지킬 자신이 없어요. 막 이러면서 어찌할꼬 그러면서 돌아다녀. 그 하나님 뭐예요? 그 한 마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한 마리를 찾아오는 거. 그게 성경을 보는 눈이라는 거예요. 그 여러분이 어느 자리에 있어야 됩니까? 나 십계명 못 지키는데 어떡하나. 나 어디 가지? 나 어디로 가지? 나 어느 교회로 가야 돼? 난 이러면서 막 길 잃은 양이 되는 거죠. 그 길 잃은 양이 바로 성도라고 하는 겁니다. 길 잃은 양이. 왜 길을 잃었어요? 십계명을 못 지키거든요.
그래서 십자가라는 길을 제시하는 거예요. 성경이. 십자가의 길을 제시하는 거. 못 지키잖아. 그러니까 십자가의 길, 유일한 그 길로 가자. 그리고 끌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진짜 목에다 메고 들쳐업고 오시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이 사건으로 설명되어 있고 사건으로 이해하셔야 돼요. 다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을 줬더니 너희들은 못 지키지? 그래서 너희들에게 십자가가 필요한 거야 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간들은 십계명을 못 지킨 그 죄를 인봉하여 출애굽기에서 십계명 못 지켰잖아요. 32장에 가면 못 지켰잖아요. 그래서 37장에 가면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언약궤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들이 못했으니 인간들의 그 죄 지은 세 가지를 언약궤에 집어넣고 인봉해서 천사가 그 위를 지키는 거예요. 아무도 못 열게. 이게 성경의 전체적인 틀이에요. 이게 십자가 얘기예요. 전부. 출애굽기는 다 십자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전부 교훈으로 읽으면 이거는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건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전부 99마리인 거예요. 네. 교훈으로 읽으면. 근데 교인들이 모세오경, 서신서, 성경 전부 교훈으로 읽고 있잖아요, 지금. 그쵸? 저도 그랬어요. 저도 옛날에 다 교훈으로 읽었어요. 율법이 언제 폐했냐고. 응? 율법이 언제 폐했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야지. 무슨 소리야? 그러니까 십자가 은혜가 뭔지 아직도 모르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성도는 율법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십자가의 은혜로 만들어지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은 전부 예수 십자가 사건만 말한다는 거죠. 우리에게 윤리도덕을 가르쳐서 율법을 지켜내서 천국에 데려갈 생각이 1도 없으세요. 네. 율법주의에는 길이 없습니다. 네. 전혀 길이 없어요. 우리가 전부 살인자들인데 무슨 뭘 윤리를 가르치고 도덕을 가르쳐서 천국을 어떻게 데려가요? 예수만 믿어야 돼요, 우리는. 윤리도덕은 하기 싫어도 자동으로 그냥 나오는 거죠. 기침과 가난과 사랑은 숨기고 싶어도 숨길 수가 없는 것처럼 예수 안에 십자가 안에 붙잡힌 사람들은 성령의 열매가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냥 나오는 거. 그럼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를 탈출시켜서 성령께서 말하고 싶은 진짜 의미는 띠를 띠고 신을 신고 겉옷을 입는 탈출. 엑소더스 6월절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문 13절에 가면 예루살렘 교인들이 본인들이 그렇게 중보기도 하고 베드로 틀려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오늘날의 교회처럼 기도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정작 풀려났어. 풀려나가지고 왔는데 그걸 안 믿어. 띠로리.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막 기도했어. 베드로 풀려나라고 막 주여 삼창하고 막 중보기도하고 했어. 근데 정작 베드로가 와서 문 두들기는데 베드로가 어떻게 오냐고 아무도 안 믿어. 도대체 무슨 기도를 하고 있던 거야? 황당하지 않아요? 아무도 안 믿어. 그래 놓고 그 로라라는 그 애기가 베드로가 밖에 섰더라 얘기하는데 야 무슨 소리야? 혹시 그러면 천사가 와서 베드로가 죽은 천사. 옛날 그 유대에는 그런 습성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사람이 죽으면 그 수호천사 개념이 있어가지고 막 소식을 전하러 베드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전하러 온 그런 천사로 이제 착각한 거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들도 자기들의 중보기도에 대한 어떤 확신도 없었던 거예요. 그럼 뭐 한 거예요? 그럼 기도한 것도 아닌 거예요. 그럼 예루살렘 교회들이 모여서 뭐 한 거예요? 두렵고 무섭고 떨리니까 뭐라도 해야 되기 때문에 기도하는 척 모여 있었던 거예요. 기도하는 척. 풀려날 가능성도 1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 무슨 기도를 합니까? 예.
그러니까 교회가 다 죽게 생겼으니까 각자 살 길 찾아서 있는 거예요, 그냥. 각자 살 길 찾아서. 그러니까 베드로 살아날 것을 믿음으로 기도한 게 아니라 우리가 뭐라도 해야 되니까. 아마 여러분도 그럴걸요? 제가 만약에 어느 날 없어지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뭐라도 합시다. 우리 모여서 우리 기도라도 합시다. 막 이렇게. 도대체 목사님 어디 가신 거야? 연락도 안 되고 오지도 않았어. 뭐라도 합시다. 막 이렇게. 근데 그건 기도한 게 아니죠. 그냥 뭐 할 게 없으니까. 그렇잖아요. 교회에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지금 야고보도 죽고 베드로도 갇혀서 내일 모레 죽고 이제 끝장난 거 아니에요, 교회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뭐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모여서 이제 기도는 하는 거지 뭐. 베드로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들기는데 그 애기한테 미쳤다 그래요. 미쳤다고. 야, 미쳤냐? 지금 베드로가 어떻게 와? 미쳐가지고 이게 어디서. 이랬다니까요. 사람들이 도대체 뭘 위해서 기도한 거야. 그러니까 기도한 거 아닌 거예요. 그건. 기도한 거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나 살겠다고 뭐라도 해보려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척 그냥 도피하고 있었던 거죠. 도피하고 있었던 거. 그러니까 우리가 다 그래요. 네. 여러분 어떤 문제가 생기면 기도하잖아요. 그 왜 하는 거예요? 뭐라도 해보려고. 뭐라도 해보려고. 저도 그랬어요. 옛날에 기도원 가서 기도 열심히 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거든요. 저는 삼각산도 다녔어요. 삼각산도 다니면서 삼각산 가보신 분이 있지만 그 산에 올라가는 중턱에 이렇게 다 정신 나간 사람들이 한두 사람씩 있어요. 나무 하나 잡고 막 이렇게 막 울부짖어. 막 이러면서 쭈미시쩌면 그러면서 울부짖어요. 제가 그런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게 뭐 한 거예요? 뭐라도 해보려니까. 뭐라도 해보려니까. 그러니까 불자들이 이렇게 뭐 이렇게 불공 드리고 뭐 이런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사실은. 비슷한 거. 뭐가 달라요? 비슷한 거지.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가 순교를 당합니다. 이 야고보는 12제자 중에 베드로와 요한과 더불어 수제자로 꼽히는 인물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별명은 우레의 아들, 큰 야고보. 네. 그러니까 성경에 야고보가 이제 3명 정도로 이제 크게 나오는데, 그러니까 지금 순교한 야고보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작은 야고보가 또 있어요. 그리고 작은 야고보는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그리고 야고보가 한 명이 더 있어요. 그 야고보 누군지 아시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도 이제 17절에 베드로가 언급하는 야고보가 또 나와요. 요거는 예수님의 동생을 얘기하는 거예요, 동생. 그러니까 예수님 동생은 그 당시에 이제 어떤 장로 역할을 이렇게 교회에서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장로 역할을. 그러면 퀴즈. 야고보서를 어떤 야고보가 썼을까요? 야고보서를. 네. 역시 아시는 분들이 있어요. 역시 똑똑하셔. 네.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쓴 거예요. 근데 이게 상식적으로 알아둘 필요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래야 성경을 읽는데 오해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교회들이 야고보서를 가지고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전부 행위 위주로 해석을 해요. 행위 위주로. 근데 이게 서신서까지도 전부 다 십자가 은혜로 다 풀립니다. 그러니까 야고보서까지도 십자가 은혜로 다 풀려요. 그러니까 절대 행위로 풀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형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서 다 이루었어. 그렇잖아요. 다 이루었는데 무슨 행위가 필요해요? 강조할 게 아무것도 없죠. 그거 강조한다고 뭐 우리 형이 뭐 그러나? 그러니까 야고보서도 오직 십자가를 통해서 얻어지는 현상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인척관계이기 때문에 더 간절하면 간절했지 덜 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쩌면 야고보의 마음은 약간 좀 겸손함이 야고보서에 묻어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다 배제하고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서도 행위를 강조하는 책이 아니라 오직 형의 죽음, 십자가의 그 은혜만을 설명하는 책이에요. 그래서 아무튼 야고보서를 강해를 할 수가 없으니까
나중에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아무튼 지금 본문은 바로 엑소더스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모든 사역의 시작은 바로 어린 양 예수를 통해서 그 십자가로 다 이루어지는 성경의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 여행하는 시작에 이 본문이 이렇게 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1차 전도 여행의 배경으로 6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한 번 더 부각시켜 주고 설명하고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모든 사역은 그 십자가 예수로 시작하여 십자가 예수로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6월절 양고기 먹던 그 모습으로 띠를 띠고 신을 신는 모습으로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띠를 띈다는 말이 자주 나와요. 네, 띠를 띈다는 말이. 그러니까 이게 그 당시 이제 옷 입는 그 문화가 이제 우리하고 다르니까 그 당시는 이제 허리띠가 있어야 이게 외출이 가능한 이 너풀거리는 옷이라 허리띠가 있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입어본 건 아닌데 허리띠는 반드시 매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띠를 띈다라는 표현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12장 6월절 사건에도 띠를 띈다는 말이 그 이후로도 계속 띠를 띈다는 말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 선지자 세례 요한도 이제 낙타토롯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이렇게 성경이 디테일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 띠에 대한 이야기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직접 하신 적이 있어요. 부활하시고 나서 직접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21장 18절 말씀 볼게요. 요한복음 21장 18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를 띄우고 원하지 아니한 곳에 데려가니라. 그러니까 젊어서는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띠를 띠고 살지만 늙어서는 남이 내게 띠를 띄운대요. 그러니까 이 여기서 말하는 남은 이제 본인이 아닌 외부를 얘기하는 건데 그 외부는 뭐예요? 성령님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님.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3번이나 부인한 이후거든요. 이게 지금 베드로가 3번이나 부인한 그 이후에는 하나님의 그냥 이끌림에 의해서 너는 살게 된다. 그 얘기를 예수님께서 그냥 예언적으로 해버리시는 거예요. 그럼 베드로는 어떤 띠를 띠게 되냐? 바로 십자가라는 띠를 띠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띠가 바로 출애굽기에 나오는 6월절의 어린 양 예수를 먹던 그날 밤 그 새벽을 그대로 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허리띠는 진리를 상징해요. 진리를 상징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진리는 하나예요. 다른 진리 없어요. 오직 십자가예요. 진리는 오직 어린 양 예수 십자가뿐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4절 볼게요. 에베소서 6장 14절 시작.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에 호신경을 붙이고. 그러니까 진리가 십자가니까 6월절 어린 양 그 십자가의 진리를 설명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신을 신고라고 또 표현해요. 띠를 띠고 신을 신고. 그러니까 양고기 먹던 그날에 허리에 띠를 띠고 신을 신고 양고기를 먹습니다. 에베소서에도 신발은 복음을 상징했어요. 에베소서에서. 6장 15절 에베소서 시작.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는 십자가라는 진리를 띠고 그 다음에 허리에 띠를 띠고 복음의 신발을 신고 그 다음에 겉옷을 입어요. 겉옷은 6월절에서는 뭐가 등장했냐면 지팡이가 등장하고 지금 본문에서는 이제 지팡이가 없는 상황이니까 겉옷이 등장하는 거예요. 이 겉옷과 지팡이는 같은 개념이에요. 같은 해석이에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의 혼인잔치, 구원잔치에 반드시 겉옷을 입고 가야 돼요. 예수님의 겉옷, 예수님이 주신 그 십자가의 겉옷, 그 예복을 입어야 돼요. 그럼 구약에서 지팡이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러니까 겉옷과 같은 의미인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파라오 앞에 내세울 수 있는 게 뭐예요? 지팡이밖에 없어요. 지팡이밖에.
그 지팡이로 다 하는 거예요. 홍해를 가르는 것도 지팡이를 들어서 가르고 반석에 물이 나오게 하는 것도 지팡이를 들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10대 재앙에서도 지팡이를 드는 경우가 있잖아요. 지팡이를 드는 경우.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하여 이겨요. 이 이김이 뭐죠? 환도뼈가 부러지는 겁니다. 환도뼈가 부러진 거. 그러니까 더 이상은 자기 두 발로 걷지 못하고 오직 지팡이만을 의지해서 걸어야 하는 존재가 되는 것. 그게 진정한 이김이에요. 이김. 그럼 저와 여러분에 있어서 진정한 이김은 십자가 의지 말고는 없잖아요. 그럼 예수님의 고돈 말고는 없어요. 예수님의 가죽 옷 말고는 우리는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천국 가는 방법도 없어요. 십자가나 겉옷 아니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오늘 본문이 진리의 띠를 띠고 복음의 신발을 신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예수를 의지해서 이제 사역을 시작한다라는 걸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 어떤 가치를 그렇게 큰 가치를 안 두셔도 됩니다. 이김은 오직 그 겉옷이고 오직 지팡이에요. 우리 삶을 마감하는 날 정말 종량제 봉투에 들어가는 날에 그래도 상관없다는 거죠. 내가 정말 뭐라 그럴까 아주 거대한 막 산소에 묻히지 않고 뭐 자서전 하나 없이 이렇게 조용히 가더라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반드시 십자가는 붙들고 가셔야 된다는 거죠. 그까지 환도뼈 의지해서 살지 마세요. 네. 없어도 그만입니다. 차라리 십자가라는 은혜를 붙잡고 지팡이를 붙잡고 환도뼈가 부러져 주는 게 그게 은혜예요. 차라리. 여러분 베드로가 탈출을 하는데 베드로는 비몽사몽입니다. 비몽사몽이에요. 어떤 의지가 있어요? 아무 의지가 없어요. 잠이나 더 자고 싶어. 네, 아무 의지가 없어요. 이 얼마나 형편없는 모습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너무 형편없어요. 잠이나 더 자고 싶대 그냥. 근데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네. 구원은 탈출은 엑소더스는 우리 의지를 발동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전부 하나님 스타일이에요. 탈출하려고 왔는데 잠이나 자고 있고 빨리 나가자고 하는데 비몽사몽이야. 졸려 죽겠대 아직도. 이게 하나님 스타일이라는 거야. 너가 하지 마, 내가 할게. 너가 하지 마, 내가 할게. 내가 너를 붙잡았잖아. 야, 군인이 32,000명이야. 너무 많아. 내 스타일 아니야. 딱 300명이면 충분해. 300명이면 충분해. 이게 하나님 스타일이라는 거죠. 근데 무슨 어떤 인간의 열심이 성경 안에서 있냐고요. 어떤 의지가 필요하고 어떤 노력이 필요합니까? 교회에서 무슨 인간의 열심과 헌신과 노력을 그렇게 강조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다 하시는데 우리는 그냥 비몽사몽 이거 기도를 하는 건지 이거는 무슨 말씀을 듣는 건지 이건 가끔씩 제 아내 얘기를 하지 말라고 아내 어디 갔어? 정말 죄송한데 저 아내를 조금 오늘은 자랑 좀 하려고 그래요. 네. 사모 그러면 장점과 단점이 있어요. 그죠? 저희 안사람도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어요. 물론 단점이 더 많아요. 네. 근데 장점이 뭔지 아세요? 장점이 뭐냐면 교회에 헌금이 얼마가 들어오는지 관심이 없어. 이 여자가. 어쩔 때는 이게 맞나 싶어요. 혹시 바보 아니야? 응? 그래도 사모인데 교회에 헌금이 얼마나 들어오는지 막 이렇게 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를 채찍으로 때리면서 더 열심히 해 그러면서 그래야 되는데 가끔은 이제 자기가 이제 돈 없다고 이제 투덜거리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교회 헌금이 얼마 들어오는지 전혀 관심이 없어요. 속으로는 있는지 모르겠는데 가끔 내가 물어봐요. 지난주에도 제가 물어봤어.
당신 지난주 교회 헌금이 얼마 들어왔는지 알아? 내가 심각하게 관심이 너무 없는 것 같아서 심각하게 당신 지난주에 우리 교회 헌금이 얼마 들어왔는지 알아? 아, 지난달이구나. 지난달에 그랬지. 지난주는 주보 보면 아니까. 지난달에 합산한 거. 근데 모르더라고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교회는 인간의 걱정과 노력과 수고로 이루어져 가지 않더라는 거예요. 네. 제가 안 사람 자랑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거를 빼야 되나 말아야 되나 했는데, 그러니까 성경은 인간의 수고와 관심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이렇게 천사까지 보내주면서 살려주는데 야고보는 그냥 죽여버리시잖아요. 아니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니냐고요. 근데 성경은 그거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인간의 가치나 아니면 인간의 어떤 뭐 노력이나 어떤 그런 거를 주고 싶은 생각이 추워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열심히 기도해서 베드로가 살아났다는 건 새빨간 거짓말인 거예요. 문맥상 그렇게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한 자리 달라고 했던 사람이 요 야고보예요. 죽은 야고보. 예수님이 섭섭하셔가지고 그 얘기가 기분 나빠서 제일 먼저 데려가셨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의 사역에 관심이 없으시다고요. 예수님과 하나님은 인간의 사역에 관심이 없으세요. 그냥 오로지 예수의 사역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죽던 야고보가 죽던 그건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오로지 십자가만 드러날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야고보가 억울합니까? 야고보가 억울해요? 뭐가 억울해요? 천국에 제일 먼저 갔으면 제일 좋은 거지. 12사도 중에서 가장 복받은 사람이지. 그러니까 인간의 사역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 대신 그것이 막 하나님이 우리를 안 사랑한다, 가치 없다 그런 개념이 아닌 거예요. 사역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하시니 인간들이 그것을 자랑 삼거나 그것을 통해서 자기 의를 높일 필요가 없다는 거죠. 안 사람이 저한테 아무리 채찍질을 해서 빨리 헌금 좀 끌어올리라고 막 해도 소용이 없다라는 게 그거는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성경이 말하고 싶은 것은 야고보의 죽음이나 순교, 십자가 그것 말고는 없어요. 그러니까 야고보의 죽음도 그냥 십자가를 설명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 사용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야고보는 그 자리에서 죽었어야 돼요. 그게 맞아요. 문맥상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스테반 집사님도 그 자리에서 죽었어야 돼요. 죽었잖아요. 죽어야 문맥상 맞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탈출이라는 출애굽의 유월절 어린 양 예수에게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정말 얼마나 게으르고 나태합니까? 열심히 기도하고 찬양해도 모자를 파네. 예? 잠이나 쳐자고 있고. 그러니까 성도의 열심과 신앙은 별개라는 거예요. 기도 생활 열심히 해야죠. 베드로가 지금 이게 태도가 이게 뭡니까 지금 담임 목사가 돼가지고. 응? 그러니까 그런 게 안 중요하다는 거야. 안 중요해. 막 내가 막 신앙 막 열심히 예수 믿는 척하면서 제가 잘 이해하고 계신 거죠 지금. 막 자기 믿음 좋다고 막 교회에서 막 뭐 구역 예배 무슨 예배 막 이렇게 득달같이 막 이렇게 막 그게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 밥 먹을 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기도하고 먹어야 그게 바른 신앙입니까? 그렇게 해야 감사가 표현이 되는 건가요? 그럼 숨 쉴 때는 왜 기도 안 하세요? 숨 쉴 때마다 기도하지? 밥이 중요해요? 숨 쉬는 게 중요해요? 밥은 안 먹어도 40일은 살지만 숨은 이거는 4분도 못 버티잖아요. 그러면 이거 매번 감사 기도를 드리셔야지 왜 기도는 안 드리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가치가 있는 게 무엇인지 몰라요. 정말 가치 있는 게 뭐예요? 십자가잖아요. 십자가.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가 우리가 이 먹는 이 밥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요. 정말 영의 양식을 얘기하는 거라고요. 근데 전부 밥 먹을 때 기도하잖아요. 물론 기도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하세요. 네, 그걸 뭐라 그래요.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거를. 근데 본질이 아니라는 거죠. 본질이 아닌 거. 성경은 그런 얘기를 하지 않거든요. 오늘날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고 기도하래요, 예수님이. 그래 놓고 뒤에 가서 뭐 나와요? 너희는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마실지 걱정하지 말라 그래요.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도대체? 못 알아듣는 거지, 우리는 그냥. 왜? 교훈으로 또 보니까. 네. 사건으로 안 보고 교훈으로 보니까 아, 그럼 밥 먹을 때 열심히 기도해야 되나 보다. 그렇게 또 우리를 착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지마을 가가지고 막 우물 퍼주고 막 그보다 더한 가치 있는 예수는 안전하고 십자가는 안전하고 전부 물 퍼주고 밥 퍼주고 막 이러면서 선교했다고 자기 집 고쳐주고 왔다고 자랑하고. 그러니까 단기 선교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그래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한국은 너희보다 잘 살아. 우리는 따뜻한 물이 나와. 집에 따뜻한 물이 나오고 우리는 막 이렇게 보일러도 되고 우리는 깨끗한 정수기도 있어. 막 이러면서 자랑하면서 그 오지마을 그 못 사는 나라 가가지고 막 이렇게 도와주죠. 그 자체가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도와주더라도 반드시 예수 십자가를 전해야 되는데 그게 다예요. 그게 다. 열심히 구제하고 봉사하고 왔다. 그러니까 나는 할 만큼 했다. 여러분 16장에 가면 이제 바울과 실라가 전도 중에 똑같이 감옥에 갇히는 사건이 있어요. 근데 그 감옥 속에서 바울과 실라가 뭐예요? 기도하고 찬송해요. 그랬더니 큰 지진이 일어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메인 것이 다 벗겨져요. 이 사건 가지고 우리는 또 교훈으로 봅니다. 바울과 실라가 곡중에서 기도한 것처럼 우리도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내어놓고 옥석에도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 기도합시다. 랄랄랄랄 그러면서 기도한다고요. 뭐예요? 또 성경을 교훈으로 본 거야 또. 바울과 실라는 그 감옥에서 도망가고 싶은 생각도 없었다니까요. 무슨 바울과 실라가 여기서 탈출시켜 달라고 기도해요. 무슨 기도를 했어요? 언제 그런 기도를 했어요? 옥문이 열렸는데도 도망도 안 가고 그냥 있었어요. 바울과 실라는. 근데 무슨 우리가 문제 해결을 위해서 우리가 같이 기도하자는 그런 얼토당토 않는 해석을 할 수가 있냐고요. 바울과 실라가 탈출시켜달라고 기도한 적 없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탈출시켜달라고 기도한 적 없어요. 옥문을 열어달라고 찬송한 적도 없어요. 실제로 도망도 안 갔고요. 근데 옥문과 그 기도하고 찬송했더니 옥문이 열렸어요. 왜 열린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받으리라. 요 얘기하려고 옥문이 열린 거예요. 요 얘기하려고. 근데 우리는 그거는 딱 뒷전이고, 야, 우리도 문제를 위해 놓고 기도합시다. 교회가 전부 똑같아요. 다. 그러니까 자꾸 역사를 바꾸려고 그래.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바꾸려고 그래. 우리가 기도해서. 무당들이 기우제 왜 드려요? 무당들이 기우제를 왜 드려요? 비 오게 하려고 드리는 거잖아요. 그 우리 기도 왜 해요? 비 오게 하려고. 그 뭐가 다른 거야? 뭐가 다르냐고요. 뭐가 다르냐고. 옥문이 열린 것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열린 거예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감옥에 갇혔어. 내 문제잖아요. 내가 지금 힘든 문제잖아요.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울과 실로가 기도한 게 아니고, 그래서 옥문이 열린 게 아니고, 옥문이 열린 건
전도를 하기 위해서 열린 거라고요. 전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기 위해서 열린 거라고요. 근데 우리는 교회에서 전부 내 문제 해결, 내 문제에 대한 해답. 전부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지레짐작하여 해석하고 전부 인간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해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들이 다 그 짓을 하고 있어요. 기도란 뭐예요? 기도란? 제자반 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기도란 자기 자신을 포기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이루소서라는 게 기도예요. 근데 우리는 다 역사를 바꾸려고 그러잖아. 베드로가 감옥에 갇힌 거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 무슨 뜻이에요? 유월절을 설명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으로 감옥에 가두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꺼내달라고 기도하죠. 그럼 뭐야? 하나님 뜻과 다른 기도를 하는 거예요. 다른 기도를.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해야 돼요. 내 욕심과 내 것을 채우기 위한 게 아니라. 그거는 다른 종교에 다 있는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야고보처럼 죽지 않고 베드로처럼 살아있는 이유는 나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를 위해 몸된 그 교회를 위해서 존재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구원은 개인이 아니에요. 개인적인 구원이 아닙니다. 구원은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단체를 설명해요. 단체. 교회라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교회라는 단체. 근데 우리는 전부 개인 구원으로 보고 싶어 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본문 이 말씀을 어린 양 예수의 사건으로 받았다면 이 사건을 하나님의 역사로 전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로. 이거는 교훈보다 더 강력합니다. 성경을 아무리 교훈으로 봐도 이거를 역사로 보는 사람한테는 당해내지를 못해요. 바로 그걸 증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하는 증인. 그런데 하나님의 교훈을 내가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 요거는 바리새인이라는 거죠. 모든 역사는 하나님이 다 하신다. 근데 본인들이 역사를 바꾸려고 하면 그게 증인 아니잖아요. 그게 무슨 증인이에요. 역사는 하나님이 쓰시는 건데. 내가 역사를 바꾸는 하나님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건 선악과 먹은 사람들의 사고와 방식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증인이 돼요. 증인이. 제가 지금 설명드린 이 얘기들이 처음 듣는 설교잖아요. 사실 이런 설교를 저도 하는 분 못 봤고. 근데 보세요. 이게 제가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12장 17절 볼게요. 사도행전 오늘 본문 사도행전 12장 17절.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지금 뭐 했어요? 베드로는 철저하게 증인이 됐어요. 증인. 역사를 바꾸려고 하지 않았어요. 베드로는. 증인이 되었다고. 그냥 하나님께서 하신 그 역사대로 유월절에 관하여 설명한 거예요. 쭉. 그러니까 이걸 설명했기 때문에 누가가 이걸 기록할 수 있었던 거 아니에요. 설명해 줬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죠? 자기 인생이 명확하신 분 있으세요? 다들 명확하지가 않아요. 다 비몽사몽이에요. 앞길도 몰라요. 내가 1년 후에 어떤 모습일지 우리는 장담 못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다 베드로처럼 비몽사몽 간에 지금 엑소더스를 하고 있는 거예요. 출애굽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명확하게 뭐가 있었나요? 비몽사몽 간에 그냥 끌려오는 거예요. 광야 40년을 비몽사몽 간에 지내는 거예요. 믿음도 없어요. 뭐 열정도 없어요. 노력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불신만 있고
완전히 뭐 이건 개차반이에요. 그렇게 비몽사몽간에 구출되는 베드로. 얼렁뚱땅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 베드로를 이끄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쓰신 그분이 지금 이끌고 계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내가 비록 비몽사몽이야. 뭐 하는지 내 인생은 내가 왜 살아? 왜 살아? 난 왜 이래? 근데 그 역사를 이끌고 계시다니까요. 여러분, 성도는 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소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이 구출 작전이 비몽사몽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먼 나라 이야기 같아요. 베드로도 그랬을 거예요. 먼 나라 이야기 같았어요. 그런데 정신을 차리고 나니 하나님의 역사였구나라고 알고 뭐예요? 증인이 되는 거예요. 증인은. 그래서 마가다락방에 가서 나에게 있었던 일을 설명하고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그 역사의 주관자이신 예수 십자가. 그 십자가만 붙들고 그 십자가가 나의 역사를 쓸 수 있도록 그 자리를 내어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